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 있어서 어린이 주일은 아주 뜻깊고 중요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하는 취지 아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온 성도가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 선교사에게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는 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와 교회의 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인 롱펠러가 말한 것처럼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기도 합니다. 자, 왜 어린이를 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에 바로 어린이를 견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 코, 입, 얼굴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어린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꽃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꽃은 내일, 미래에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꽃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꽃동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동산 위에 있고 또 주변에 꽃이 아름답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어린이 동산이라는 뜻으로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야 되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남녀가 만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재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기업으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케도 하시고 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출산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는 임신을 하게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임신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인데 왜 나에게 보채느냐? 그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인간을 출산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선물로, 기업으로 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장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왜 주셨느냐?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되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절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준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준 인격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상처를 주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위탁한 그 내용대로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는 천국의 표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바로 천국의 표본을 어린아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천국의 표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그 겸손을 배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 전절에 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7절부터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외국 번역을 번역하다 보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지만은 우리의 어떤 개념과 문화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를 실족시킨 자는 그 어린아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저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린아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물속에 빠뜨린 것과 같다. 뭐가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실족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요, 스스로 판단할 만한 그런 어떤 아직 지각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발로 잘못 디딜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발로 디디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잘 보호해주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자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애들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스스로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안 하여 애들이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면 바로 어른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냥 방치해 두면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지옥 가도록 방치해 두면 바로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말씀과 후자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바로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 단 한 영혼만 영접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 하나에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가 지금 스스로 지탱할 수 없어 잘못 발을 디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고 그들을 넘어지도록 방치하면 실족시키는 죄를 범해서 화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실족시키고 방치하면, 그들을 무관심하고 버려두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화를 입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목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하면은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왔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평생 제가 나름대로 몸 바쳐 헌신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놀랍게 크게 부흥한 것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는 그런 명제 아래 열심히 어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바로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넘어지도록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사람은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여 오히려 화를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더욱더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꿈나무입니다. 오늘의 어린이가 내일의 한국교회와 세계와 한국과 세계와 또 교회의 주역들이 바로 오늘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른들은요, 시들어가는 꽃처럼 솟아내 또 기울어가는 태양처럼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흔적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린이가 장차 이 나라와 세계와 교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내일의 꿈나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무들이 싹이 움터서 보잘것없이 자라지만 나중에 장성한 후에는 큰 나무가 되고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어린이가 한낱 보잘것없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내일의 이 나라의 이 교계의 기둥이요 대들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들을 바르게 곱게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구부러진 나무는요, 장성한 다음에 펴려고 하면은 부러지고 맙니다. 또 어렸을 때 잘 자란 나무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쓰임을 받지만 잘못 자란 나무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쓸모가 없습니다. 대들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땔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자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영양분으로 그들을 잘 공급해서 길러야 그들이 미래에 큰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이 국가의 기둥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양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어린이는요, 천하기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 어린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값진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돈 가지고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생명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귀한데 그 영혼의, 어린 영혼의 가치는 어른 영혼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영혼은 이 땅에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린 영혼은 많은 날을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른 영혼보다 어린 영혼이 더 훨씬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어린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마치 어린 영혼들은 교회 재정만 축내는 그런 존재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거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역삼각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한국 교회는 암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린 영혼을 가리켜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어린 영혼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뒤로 할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이는 보배 중에 보배요, 천국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주역들입니다. 국가와
또 이 교회를 끌고 나갈 주역들이요, 기둥들이요, 대들보들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은 가치 있는 귀중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보배와 미래의 꿈나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안정잔치가 없는 세상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영혼의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들을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고 곱게 아름답게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국가가 발전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힘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리를 쏟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막중한 사명,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모두가 은혜 받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